설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5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탈복의 관점에서 러프하라고 그러죠. 좀 간단하게 깊이 있게 다루려면 탈복만 해도 복 하나당 한 타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주 안에 끝내야 되고 다음 주까지 산상수훈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못하고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탈복의 의미 그리고 탈복에 따른 적용의 내용으로 실제까지를 쭉 거듭보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3하 핵심이 뭔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죄악, 불순종, 이 낳은 결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패망이었죠. 그런데 회복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였죠? 열왕기하 8장에 성전 낙성식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약속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언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 대관도 쭉 살펴봤고 지금 산상수훈에 이르면서 흐름이 잡히시죠.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죄로 인해서 잠깐 어그러진 모양새를 갖지만 하나님이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회복의 언약을 하나님에 따른 구속의 언약을 바로 내미십니다. 그게 뭐였죠? 첫 번째 제시된 언약이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 희생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6장 방주에 칠해진 역청을 통해서 카파를 덮다 그 보혈이 그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다. 그래서 죄의 사함의 첫 십자가의 영광이 예표된 그림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여전히 이제는 존재적 죄인이 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의로워서 사실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삭제해버리면 그들도 똑같이 진멸돼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시 새 인류가 시작이 되지만 또 여전히 죄에 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들이 죄에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그 죽음을 누가요? 내가 죽겠다. 캐셰트,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하늘을 향하여 활기를 감기는 거였어요. 캐셰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저주.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저주. 인간이 지은 죄의 그 결과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 또한 조금 더 발전된 십자가 언약의 예표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는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인방과 문설주의 바람,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6월절.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허락된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네. 아벨의 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회복의 구심점, 곧 예배, 단으로 시작된 예배가 드디어 성막의 모양으로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를 예배 처소로서 형태를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을 이루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끊어졌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누려지는 대국의 영광.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레위인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민수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 앞에서 레위인에게 안수하여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 의식은 곧 모든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이 직접 그 죄사함의 은총을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결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1년에 하루 3번 대제사장이 제성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쉬운 죄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겪는 거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다시 바꾸는 그 그림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까 열왕기 상하는 안타깝게도 망국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의 원인이 뭐였죠?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역사적 시작을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때 나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들으면 너희를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너희들에게 허락된 땅의 언어. 그 땅은 뭐였죠?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된 뜻 영토였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에 임의로 처소를 정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열왕기 상하를 살펴봤듯이 9왕조 19명의 왕이 208년간 죄 짓고 죄짓다 결국 망해요. 왜? 성전의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남유다는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남유다는 사무엘하 7장에 허락하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패망해야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그리고 열왕기하 아까 8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된 성전을 통해서 그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8명의 왕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과 다를 게 없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그래도 기도했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망함으로 722년에 끝나고 유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586년에 해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때 70년이 참에 다시 귀환하여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그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서가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부리에 찬 소리로 이들의 제사를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약의 모습은 액면상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한 게 아니다.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성전 가운데 나타내셔서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이 빨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시사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지가 가져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신 것.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 우리가 지난 성경 개관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 세 인격이세요.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불려진다고 했죠. 그만큼 이 신비라고 했죠. 분명히 세 인격이신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계신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은 가만히 교제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궁극적인 표현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마 우리 천국 가서도 아마 이제는 뭐 놀면서 교제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새로운 끊임없이 하나님은 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또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천국에서도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 안에 존재하시고 또 관계 안에 일하시는 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사역 방식인데 중요한 핵심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일하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린 만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작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은 죄 짓기 전에 주어진 하나의 인간을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자, 그때 기억하죠? 정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복은 군사용어고 전투용어입니다. 근데 왜 뭐를 원래 카벗이라고 하는 정복의 의미는 발로 짓밟아 무너뜨리다 이런 발로 짓밟아 무너뜨릴 영역이 있나요? 죄가 없는데 네. 이 말이 왜 주어졌을까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알죠. 아하, 죄가 있을 것, 타락이 있을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구속사적인 맥락에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이건 뭘까? 그냥 생물학적인 자식 많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맺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까지 깊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이 번식하는 거죠. 번성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말레라고 하는 충만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림. 보석처럼 빚어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허물고 세우는 역사. 가만히 악이 죄로 인해서 이미 가인의 계보가 먼저 등장하죠. 그럼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죄라는 게 뭔가? 그래서 죄의 결과 스스로 하나님 되어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해야 될 인간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기가 삶을 이루어가는 그림으로 펼쳐지는 게 인류의 역사가 될 거라. 근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서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뺏어야 돼요.
탈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기, 은혜, 또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랑을 잃어버리니까 정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이랑 음란이랑 영적 음란이 곧 육신적인 음란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대로 단으로 시작해서 성전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끊어져 있는 이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과의 누림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열방을 복받게 하는 열방을 회복하는 그림을 주셨는데 구약의 역사는 패망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공돼서 성취됐습니까? 실패로 끝났다고 그랬죠. 과연 실패한 거냐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걸 꼭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또 한 분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31절, 33절. 잠깐만요. 자, 예,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낼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출애굽기 수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대표성을 갖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개는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언약은 실패했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기 그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또 창조했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님 카드를 내리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이나 그들에서 그들의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피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디서 일하니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호와 내 길을 걸어라. 나는 그들이 피하는 일이고 그들은 내 길을 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똑같아요. 함께 일하는 그림은 같은데, 자, 너와 나와 약속을 정하자.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너희를 회복했듯이 열방을 회복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네. 이것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죠. 율법은 우선 지키라고 준 겁니까? 율법은 절망하라고 준 겁니다. 절망. 그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이 절망할 걸 왜 주셨지? 너희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죄로 인해서 안 되는 거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가 되어 내가 행할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말틴 루터 신학의 한계가 말틴 루터교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혹시나 이게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분들은 조금 마음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믿음까지는 이르렀어요. 아, 인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바라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못해서 지옥 가야 돼.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까지는 맞습니까? 맞죠.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절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루터 신학이 잘 정리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아닌데,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그 자리에 누가요? 주님이 영으로 좌정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동일하게 내 죄사함 주신 그 십자가의 불소비언을 믿듯이 내 안에 주님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니까 성령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을 입은 날 동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명의 근원, 내 모든 행동의 존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우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그건 겸손한 건가요? 정확히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오해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이름만 하면 단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반드시 난 믿음으로 아멘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이게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하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 막 설교 들을 때 눈물이 나는데 찬양 들을 때 아니요. 절대 그게 구원의 근거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그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어디 특집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취재해서 했는데 완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부흥회 끝나고 나누는 것 같은 나누는 아내와 헤어지려고 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변했어요. 눈물이 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간증. 어디나 그런 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아닌 곳에도 눈물이 있고 힐링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복음과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거듭남의 증거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옛자는 십자가와 연합하여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니죠. 이 믿음은 있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할 때 알지만 또 속아요. 또 넘어져요. 근데 계속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제 내가 믿은 게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침투하고 덮어버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원어 헬라어적 의미로 보면 그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네요? 아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군요. 다시 살게 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그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도록 그리하여 그분의 아름다움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주하신 그분과 함께 일하여 이제 어때요?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 지금 죄 가운데 묶여있는 저 영혼들도 누리도록 생명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 이것이 신앙의 그림이다.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건 일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이것이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입니까? 참 생명의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동안 온통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시기와 질투와
내 존재가 죄 떠버리기, 내 존재가 지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잠깐 금방 시들해져.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잠깐 좋다가 금방 마음이 어두워져. 왜 그래요? 내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나를 바꿔내셔서 이제는 신김치에 찬밥만 먹어도 왜 그렇게 감사한지 이런 삶이 복음 받은 자의 영광인데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준들 그게 복음입니까? 금방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음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 골로새서 1장 13절의 존재로 바꿔내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 경험한 자는 내 삶은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내가 막 애써 기뻐하려고 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모든 거의 중심, 이유는 근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탐욕과 시기와 음란과 또 돈을 그렇게 선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 부름받은 직임자인데 마치 자기가 무슨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워서 남 못 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그분도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마주대한 적 없지만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목회자가 그런 이해가 없어요. 그렇게 은퇴하면서 그분의 전 재산은 저기 경남 아래쪽에 땅 한 평당 10,000원. 계산해 보니까 그분 재산이 1,00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 그동안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기독교 100주년 이 기념교회라는 것을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내 때는 가고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인간 이제처럼 완전히 잊으십시오. 이분이 아주 일부러 워드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나를 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십시오. 나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음에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분의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인간다운 가장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죠. 그게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5장 19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의 고백을 담아내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빌립이 주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빌립아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이제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사셨듯이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속에 당신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예수 자랑하는데 보여주십시오. 형제요. 절 보십시오. 절 본 거 봤으면 예수 본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성막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때 오는 모든 부작용. 자, 지금 그 주님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 똑같습니다. 이 성막을 가운데 그려놨는데 이 팔복과 이 성관상.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 말 의미는 뭘까요? 복되도다 왜 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자에게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세상의 지혜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믿어지시죠? 이게 왜 복인지.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왜 심령을 가난케 하시는가? 심령의 가난은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은 가난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푸토퍼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푸토퍼스. 이 가난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가난. 네. 갓난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엄마의 도움의 손길이었으면 스스로 먹고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벌거벗겨진 상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드러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원수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자아. 근데 그 자아가 중요해요. 어떤 자아일까요? 옛 자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일로 이게 나은 것처럼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난 거예요. 맞습니까? 이 나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게 그게 진짜 나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 안에 막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뭐야? 원망이 일어나고 이놈은 난가요? 예? 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 거듭난 나지만 완전한 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놈은 새로운 나인가요? 옛 나인가요? 옛 나인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아까 얘기했던 말처럼 구약의 해례 맞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너 왜 그래? 아우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참아. 아유 아직도 안 되겠어. 이게 다른 적용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 더러운 옛 자아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용서하는 나다. 나는 사랑으로 품는 나다. 이것이 내가 느껴지진 않아요. 느껴지는 감각은 저가 가지고 그냥 나를 인격 정보도 그래. 가가지고 나기를 하나 올려붙였으면 시원할 것 같은 그게 나처럼 느껴지는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그럼 이미 그 옛 나가 납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인식이 부여해요. 아우 저는 안 돼요. 아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저 그냥 한 대 쳐야죠. 이게 나하고 균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야. 그게 너지.
아유 그게 겸손한 거예요. 네가 무슨 뭐 예수님 아유 그런 고상한 말 하지 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이 무서운 말이 마태복음 나중에 7장 살펴보겠지만 7장의 그날의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라고 하는 그런 강한 부정 어떤 단어까지 취하시면서 거부를 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들은 여전히 옛 나를 근거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여 어떤 영광? 나의 영광을 거듭난 영혼은 나에게 향하는 그 영광을 못 견뎌야 장사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목사는 그러죠. 목사님, 목소리도 힘이 있으신데 은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이러는 순간 저는 정확히 나갈 겁니다. 저는 정확히 지옥 뚜껑 위에 발디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되는 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7장에 예수님이 과장요법을 썼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대단한 영적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했다? 별짓 다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일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게 향하는 시선, 내가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육신으로 살 때는 내가 왕 됐을 때는 그런 걸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였고 보람이었어요. 저도 성우를 30년 하다 보니까 최초의 성우 중에 최초의 팬클럽 이렇게 2,000명 지금 대단한 지금 막 몇십만 명 이런 팬클럽 시대에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세워주시는구나. 그런데 정확히 복음을 알고 나더니 그런 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혹시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누린 영광 주님께 돌려야 될 걸 내가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철저히 회개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내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혀 지나친 대단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복음 된 자의 복 받은 자의 예수 내 안에 모신 자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더라. 그럼 그동안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래서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무지했던 거죠.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나는 정확히 무지했던 거죠. 그때 손짓하게 마태복음 7장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했지만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일이 가능하겠군요, 주님. 그럼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먼저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서서 뭐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거듭난 너는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손 내미는 연약한 존재다. 그게 거듭난 세자. 근데 내 힘으로 내가 할게. 내가 이놈은 원수의 DNA, 원수의 생명이다.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산돼야 됩니다. 이 푸토모스라 가난의 의미는 파산되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이놈을 용납해야 됩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유격, 음란, 시기, 분냄, 오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드러나지 못하시고 내 안에 갇혀 계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드러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일하셔서 나 여기 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온 열방의 모든 영혼의 왕이고 주권자라고 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비루하다 보니까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조롱하는 이런 슬픈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시하는 겁니다. 오늘도 팔복만 하다가 이거 팔복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내용은 팔복만 하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 받은 건 뭐냐? 예수가 복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전히 옛나가 내가 누구야?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나의 방점을 찍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이 옛나, 내가 뭔가 하려는 자기 중심성, 이거는 거듭난 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여야 되는 것으로 여기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애통은 뭘까요? 애통은? 애통은?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애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143편, 그리고 시편 63편, 시편 70편, 다시요. 시편 143편, 시편 63편, 시편 70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님, 내 마음이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주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애통입니다. 여전히 분명히 알겠어요. 주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옛자 하나님이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가 뭐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있을 때 이제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이 건강, 이 재정, 이 관계 다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가야 되는데 짜증나는데 이거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네. 그런데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네 문제니? 왜 그게 네 문제니? 내 문제니? 내 문제니? 너에겐 내가 필요해.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자.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왜 내 건강, 내 자식, 내 속으로 났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주님. 그래서 내가 착각했네요. 거룩한 애통이 일어나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은 내가 네 삶 인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이거를 이른바 주님의 그는 십자가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철저히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 구약의 도시 간다를 했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주님의 인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철저히 다뤄지지 않으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인재란 요원한 일. 그래서 이 신령의 가난과 애통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해가세요. 이 죄, 옛자, 또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 세상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싶은 그런 내 안에 습관화된 어떤 습성, 그 다음에 뒤에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적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렇죠? 절대 못 이겨요. 죄,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의 힘, 마귀적 불화살,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 절대 그놈들이 더 이상 활동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곳, 유일한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내 생각의 중심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올 때 십자가를 들이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의 영들아 라고 명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복이 온유한 복은 가축처럼 주님께 길들여진 원어적 의미가 그렇다고 했죠. 온유하다는 건 뭐 아주 부드러운 성품, 그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게 내 안에 근력이 훈련이 됩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죠? 처음에는 막 가난했다가 또 부유했다가 애통했다가 또 무감각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주님의 열심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간. 그래서 온유와 가난과 겸손은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 예수 복 받은 자여, 예수 그 안에 모신 자여, 너희는 이제 온유케 될 것이다. 주님의 열심으로. 그 온유는 가난과 겸손 다 이퀄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겸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우리 지난번에 최은덕 간사님 반증 다 은혜롭게 들으셨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뭡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그동안 16년 동안 이 딸을 우리의 딸로 보내주셔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부모와 자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까요? 진정 그 안에 예수 복된 자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구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내게 비롯되어지는 모든 일은 마귀의 장난 때문이 아니라 설령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은 허락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복 주셔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진도 못.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랬더니 그 결과는 배부르고 충만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처럼 명절 끝날의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성전 앞에 서서 말씀하시되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때는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바로 열고 그 이후에 받으실 성령을 가리켜 말하시다. 바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받았죠. 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자,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곧 관계의 복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정확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그분을 누리는 그 관계. 이 복을 받고 이 복 안에서 자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대계명,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워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이라고 했죠. 이것이 뭐의 성취라고 했죠? 구약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 동쪽으로 나와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를 채워서 이제는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솟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한 가운데 나를 채우시고 이제는 나의 말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눈, 내 손, 내 발이 주님의 것이 되어 이제는 접촉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 복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컴패션.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볼 때는 심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저 사람의 그 처지를 내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컴패션이란 말은 함께 고통한다는 뜻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주님의 감각이 내 감각이 되어 그 영혼을 부릅니다. 아주 화려하게 겉을 꾸미고 있지만 남부를 것 없이 삶의 모습을 갖고 사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는 그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옛 마음과 새 마음. 근데 철저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옛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완전히 씻겨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주님의 눈이 되어 주님의 가슴이 되어 주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머리진 자로서 그 사명에 인간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박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생명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 교회도 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 계셔서 교회 안에 계셔서 믿는 이 안에 계셔서 이렇게 팔복의 영광을 이미 주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복 주셔서 어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미 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계속 복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성전의 완성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세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아,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실패했구나.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 다시 주님의 영을 힘입어 이런 식으로 팔로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나머지 내용은 다 하나의 상황에 따른 적용점이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는 7장까지를 쭉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